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 많은 지식인들은 또 신학자 중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부활에 있어서 부활을 다른 의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도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이 시대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를 되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활에 대한 어떤 사회 해방적 의미, 또 경제 해방의 의미, 뭐 정치적인 의미, 또 여성 해방의 의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맨 먼저 누구를 만나셨죠?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여자에게, 그렇죠?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여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뭐 이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넓게 얘기하면서 어떤 부활의 능력과 참된 의미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철학적이고 신학적 사상을 설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없어서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만 갖다가 끼워 놓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가 없고 거기 실제로 부활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나의 죄가 분명하게 죽었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그것이 부활을 통한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모른 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만 갖다가 얹어 놓으니까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과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팔아서 해방을 얘기를 하고 거짓된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 어떠한 것도 열매가 없고 오히려 상처를 더 만들고 상처를 더 크게 벌릴 뿐입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진정한 치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삶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은혜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만이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았으니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펴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5장 10절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기 전에 의 모습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죄인됨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었고 죄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집중을 하십시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교제가 깊이 있게 지속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꽃을 꺾어서 우리가 예쁘게 화병에 넣습니다. 꽃병에 넣어요. 며칠 동안은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꽃은 여전히 예쁘고 싱싱하죠. 그러나 꽃병의 꽃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 있는 건가요? 네, 죽어 있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예쁘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죽었고 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우리는 더 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과 합하여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의 모습의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의 부활의 삶에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적개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양측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마음의 허물 없이 완전하게 하나 되고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근거는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성도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으니 영생에 대한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연합과 화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기에 해방을 외치고 그리고 평화를 외치고 하나됨을 외치고 그리고 화목함을 외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것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믿는 자는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먼저가 될 때에 그때 사람의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정한 화목함과 하나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됨은 더욱더 견고해졌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그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암담한 아무런 출구가 없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에 그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다시금 살아나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5장 봤죠? 로마서 6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멸했고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의로운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6장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덧붙임과 같습니다. 돌 감람나무처럼 별로 영양가가 없고 말라 죽어간 가지를 잘라서 새롭고 건강하고 그리고 유익한 나무에 덧붙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가지는
그 줄기에 접붙임 바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함께 동기화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옛 성질이 변화돼서 그리고 그 동일한 성질로 인하여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에 안주하는 옛 성질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새 생명을 살게 돼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억누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 안에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태어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그 상태로 10년, 20년 있으면 부모는 불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서울 것 같아요. 태어났는데 3.5kg로 태어났어요. 10년이 지나도 3.5kg예요.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현대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명백합니다.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가 동일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시체 만져본 적 있어요? 지나가는 참새 시체라도 만져본 적 있습니까? 잘 안 만지죠? 네. 저희 아들 중에 한 놈은 그렇게 시체를 좋아해. 죽어있는 시체 막 애기였을 때도 막 시체 찍고 이래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목사님들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직접 염을 하시고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원이나 옛날에는 장의사들이 있었죠. 와서 보면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의사보다 목사님들이 더 잘해요. 저도 염을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은 목사님이 염을 옆에서 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있고 한번 그 죽은 시체를 닦아보겠다 닦는 옛날에 그 죽은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도 있었거든요. 예, 솔찬이 괜찮습니다. 하루 하고 그만뒀는데. 예. 자, 시체는요 아무리 갖다 툭툭 쳐도 어때요? 움직이질 않죠. 그렇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가서 욕을 하고 가서 몽둥이를 두들겨 패도 시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앞에서 소리치고 유혹을 해도 우리는 뭘 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에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거기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진대 이 땅과 이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긋나고 대항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눈뜨고 가만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눈뜨고 가만히 볼 수가 없죠. 그 죄악과 그 거짓됨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며 부활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나의 죄를 돌아보며 나의 죄를 억누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발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실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인간 본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물론 장차 우리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았던 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썩죠. 우리의 영혼은 썩습니다. 언젠가 썩어요.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처럼 썩지 않은 영원한 육체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치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연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70이고 주님 말씀에도 그러죠.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고 의술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노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건강할 때, 여러분들 건강할 때, 젊을 때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건강을 해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늙고 힘이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이치예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이 넘고 이제 80이 가까이 되시고 하니까 몸이 이제 연약해지더라고요. 옛날처럼. 연약해지고 오랫동안 운전 못 하시고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크고 작은 병으로 인하여서 더 약해지는 것은 이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병드는 육체죠. 아무리 잘 관리해도 아무리 근육질내 잘 관리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큰 병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큰 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해요. 부활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막 여드름 막 팍팍 나고, 막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쩔룩쩔룩거리고, 막 배고프고, 뭐 걸핏하면 힘들고, 피곤하면 막 누가 자야 되고, 막 비타민 10개씩 털어넣어야 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한참 동안 걸어가셨는데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밀폐된 공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으로 함께 나타나셨어요. 11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라지듯 사라지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덧입히 어진다는 거죠. 완전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늙거나 병들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멋지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완전한 부활의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저도 몰라요. 사실 굉장히 어떤 모습일까 기대됩니다. 예, 간절히 원하기는 이렇게 짤박한 키가 아니라 저는 긴 키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할까? 예수님과 함께 오늘은 목성, 오늘은 태양계가 아니라 넘어서 저 안드로메다도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질병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걷기도 힘들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숨쉬기도 힘드시다 그러는데,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쇠하나 너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육체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듯이 여기는 성도들의 부활 역시 확실한 미래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되고 참 위로가 되며 참된 안식이 됨을 믿습니다. 과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고 교수형 당해 죽었고 사자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이 한반도 땅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이 고통스러웠고 자신이 모든 것들이 힘들었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놔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핍박을 이겼고 끝내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있는 조금이라도 어리고 젊은 우리 자녀들은 그 젊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세요. 좀 더 힘있고 젊었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해야 나이가 들고 힘이 없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영원한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깨끗이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저주와 어둠은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으로
믿음은 성도들은 현재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또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터지는 가슴을 안고 있을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같은 어려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